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는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나를 아껴주던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 모든 감정의 뿌리를 더듬어 가보면 어느 한 지점에는 원망이라는 그림자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미움으로 인해 다툼이 생기고 원망으로 인해 고통이 생긴다. 그러나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나니 오직 자비로써 미움을 이길 수 있다.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상처를 기억합니다. 억울했던 말, 무시당한 순간, 홀로 울고 있던 저녁, 그 하나하나가 기억의 파편이 되어 마음속에 박힙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로 언제까지고 기억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짐은 결국 그 사람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족쇄가 됩니다. 원망은 마치 불붙은 숯을 쥔 채로 상대에게 던지려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 숯은 상대를 태우기 전에 먼저 내 손을 대게 하지요. 왜 우리는 그토록 원망에 집착할까요? 그 사람의 사과가 없어서,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때 그 말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서. 그 모든 이유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억울함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잃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는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원망을 쥐고 살아가는 한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우리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비와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수행입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더 이상 내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을 평화롭게 품는 연습입니다. 눈물을 흘렸던 그날도, 마음이 아팠던 그 순간도, 그 모든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마음 한구석에 작고 오래된 원망 하나만 내려놓아 보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졌던 그 사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이후로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의 문, 그 문을 오늘 아주 조금만 열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비를 향해 걸어가는 자는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발견한 이와 같으며 고통 속에서 길을 찾는 자와 같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미움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으며 부처님 가르침처럼 조금씩 자비의 연습을 한다면 그 미움은 더 이상 우리를 옥죄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길의 첫걸음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오늘 당신에게 부처님의 이 말씀이 조용히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자비를 품은 자는 결코 어둠에 머물지 않는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 관계를 이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날 화나게 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미칠 것 같아. 하지만 조금만 멈춰서 들여다보면 그 화는 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자는 칼을 빼어 스스로를 찌르는 것과 같다. 마음의 분노는 번개처럼 찾아옵니다. 예고도 없이 한순간에 모든 평정을 뒤흔듭니다. 그 화는 말이 되어 나가고 표정이 되어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며 때론 행동이 되어 영원한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노는 내가 정당하다는 착각에서 태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화내는 건 당연해.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말합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의 가장 큰 적이 된다. 마음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타인이 거칠게 다가오더라도 내 마음이 평온하면 그 거친 물결도 곧 잔잔해집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면 누구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의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수행의 핵심은 관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 화가 올라올 때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이 감정이 나를 흔들려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지켜보는 주인이 됩니다. 이 수행은 처음엔 어렵지만 계속 반복하면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은 말실수를 줄여주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나를 멈추게 합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늘 쉽게 화가 납니다. 그 감정을 이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불길과 같아 멀리하면 꺼지고 가까이하면 나를 태운다. 그 불을 끄는 바람은 관찰의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니라. 우리가 화를 참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풀어내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마음 챙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그 감정이 나와 타인에게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힘. 이 수행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대의 말보다 마음을 보게 되고 상대의 행동보다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화는 줄어들고 대신 연민과 이해가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를 이끄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천군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타인을 이기는 것보다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것이 더 큰 힘이며 더 큰 자비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잠시 멈추어 숨을 들이쉬고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바라보세요. 그 침묵 속에서 관계를 지키는 힘이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의 무게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망치는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저 말 한마디입니다. 그 말이 너무 날카로워서, 그 말이 너무 차가워서,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사람은 상처받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어를 수행의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말은 향기로운 꽃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관계를 맑게 한다. 그 반대로 거짓된 말, 상처 주는 말, 쓸데없는 말은 스스로의 업을 쌓는 행위라 하셨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의 발자국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관계를 치유하고 어떤 말은 평생의 인연을 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은 더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한 말 기억 안 나. 그때는 그냥 화나서 그랬지.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오래도록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을 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첫째, 이 말은 진실한가? 둘째, 이 말은 친절한가? 셋째, 이 말은 꼭 필요한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침묵도 하나의 언어입니다. 필요한 순간에 입을 다물 줄 아는 것도 큰 수행입니다. 괜히 불을 지피지 않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으로도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말을 했는가? 그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는가? 아니면 상처가 되었는가? 말 한마디는 대단치 않아 보여도 그 말이 전한 진심은 상대의 하루를 바꾸고 인생의 방향까지도 흔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마음을 풀고 정직한 말은 신뢰를 싹 틔우며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 말이 가벼워진 시대입니다. 댓글 하나, 메시지 하나로도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대이기에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정어의 수행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내 침묵이 고요한 위로가 되기를, 내 진심이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씨앗이 되기를,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이 내 안에서 먼저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와 너의 경계를 이해하라.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와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가족, 연인, 친구, 동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많이 괴로워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큰 실망을 느끼고 왜 가까운 사이에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너는 이래야 해라는 기대를 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 우리는 분노하고 서운해하며 때로는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고통의 뿌리이며 관계의 탐은 서로의 자유를 묶는다. 이 말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진짜 관계는 같이 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움직여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고통은 나와 너의 경계를 지키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나는 상대를 바꾸려고 하고 상대는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이 단순한 자각이 수많은 오해를 막아줍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고통의 근원이라 말합니다. 그 집착은 사람에게도 향합니다. 그 사람은 내 말에 공감해줘야 해. 그 사람은 나처럼 생각해야 해. 이러한 마음이 지속되면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 경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거나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존중은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있을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진심으로 가까워지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의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관계는 달라집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많은 인연은 우리를 시험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인연들은 모두 내 안에 있는 집착과 기대와 미련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남의 그림자를 보려 하지 말고 자신의 발밑을 비추는 등불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힘든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은 어떤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 기대를 놓아보는 순간 상대도 나도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함께 있음의 의미를 조용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비는 관계를 다시 꽃피운다. 한 사람이 외로움 속에 울고 있을 때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주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한 사람이 분노로 거칠어진 말로 상처를 줄 때 그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는 것, 그것도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강한 이의 선택이며 그 향기는 침묵 속에서도 피어난다. 우리는 자비를 약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마치 져주는 것 같고 참는 것 같고 억울함을 감수하는 것 같아서 자비를 실천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나라는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인연 속에서 상처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해입니다. 하지만 자비심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떤 괴로움 속에 있었기에 그렇게 말했을까? 저 마음 뒤에는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 이 물음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부드러움이 다시 관계를 열게 만듭니다. 자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을 한 번 덜 하는 것, 화를 한 번 더 참고 숨을 고르는 것, 상대의 입장을 한 걸음 더 이해해보는 것, 그 모든 작고 조용한 행동 속에 자비는 피어납니다. 불교 수행 중 하나인 자비관, 즉 자비심을 키우는 명상은 내가 나를 그리고 타인을 향해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보내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주 하셨던 자비관의 문구는 이렇습니다. 나와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나와 모든 존재가 평온하기를, 나와 너 그리고 그 모두가 행복하기를. 이 짧은 문장을 조용히 읊조리며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아픔을 바라보려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비는 잘못을 용인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는 그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을 겪는 존재라는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자비가 깊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이기고 지는 관계 속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누구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품은 이는 물결치는 세상에서도 고요한 연못과 같다. 이제 당신의 삶에도 그 고요한 연못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매일의 말 속에 자비를 담고 작은 행동 속에 연민을 심어보는 것입니다. 그 자비는 언젠가 당신이 떠났던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도 있고 상처로 얼룩졌던 관계를 다시 꽃피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비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모든 인연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줄까? 나는 언제쯤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한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주어야 할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도 사랑할 수 없다. 많은 관계의 갈등은 사실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불안, 상처, 자존감의 흔들림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지고 작은 무시에 크게 상처받습니다. 반대로 내면이 평화로운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평온이 말투에 스며들고 그 고요함이 관계를 감싸줍니다. 부처님은 자주 자기 수용을 설하셨습니다. 그 수용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도 상처 입은 감정도 과거의 실수들도 모두 끌어안고 바라보는 일,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며 건강한 관계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자주 타인을 통해 인정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물을 밖에서 퍼다 마시려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물은 내 안에서 길어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차오르면 그제야 우리는 타인에게도 진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관계가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이 정화된 자는 관계도 맑아진다. 관계를 맑게 하고 싶다면 먼저 나를 맑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맑음은 명상을 통해, 호흡을 통해, 조용한 사유를 통해 시작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인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건 무엇인가?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상대에게 쏟아내던 기대와 원망이 조금씩 옅어지고 그 자리에 연민과 여유가 생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의 결점마저도 함께 껴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나를 그렇게 껴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내면이 평화로운 사람 곁에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 안에 말 없는 따뜻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으니 고요히 비추라. 그 거울이 맑을수록 사람들도 더 또렷하게 비춰지고 관계도 그만큼 선명해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닦아보세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고요함이 당신의 모든 관계를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다시 인연을 짓는다는 것.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맺고 또 수많은 인연을 놓칩니다. 그 중에는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움과 원망이 동시에 남아있는 관계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만 있었더라면 풀릴 수 있었던 오해, 그저 한 걸음만 더 다가갔더라면 이어졌을 관계, 그 모든 아쉬움이 마음속에 스며 남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인연을 짓는 첫걸음이니라. 인연을 맺는다는 건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발 더 다가서는 일입니다. 그저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일,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작게 행동해 보는 것, 그것이 인연을 다시 잇는 시작입니다. 혹시 아직 풀리지 않은 관계가 있으신가요?
마음속에 걸린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며 그 사람을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향해 이런 마음을 조용히 건네보는 것입니다. 당신과의 인연이 나를 많이 흔들었고 때로는 아프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아픔마저 고요히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나 역시 그러하기를. 그 마음은 말로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면에서 자비로 만들어진 그 마음은 언젠가 그 사람에게도 고요히 닿을 것입니다. 관계는 늘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론 어긋나고 멀어지고 상처도 남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결국 나를 성장하게 하는 수행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무는 구름과 같지만 그 속에서 배운 마음은 영원히 나를 비춘다. 이제 우리는 다시 관계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길은 가끔 외롭고 가끔은 눈물겹고 때로는 말없이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당신의 마음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연을 따뜻하게 감싸주게 되리라는 걸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시간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 한켠에 오래도록 머무는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언제나 나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자비와 평화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이며 연결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고요한 등불처럼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지혜와 자비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합장